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와 어원화를 담당하고 있는 김재성 전도사입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누구인지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이제 그분이 주신 선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누구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한 마리아를 통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선물을 받은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이 선물을 열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지난 주일 초등부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에 어떤 것이 가장 기대가 되냐고 물었습니다. 여러 대답이 있었지만 아이들은 크리스마스에 받을 선물이 기대된다고 답하였죠. 아이들은 그 선물을 받고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며 기뻐하겠죠. 아이들이 기뻐할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그 어떤 사람도 받지 못한 특별한 선물을 받았답니다. 무슨 선물이죠? 바로 온 열방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는 큰 선물입니다. 천사가 찾아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난한 동네 나사렛의 평범한 여자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니요. 이 얼마나 가문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사실 마리아에게 이 선물은요, 마치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약혼한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돌을 던져 죽여라 명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해 태어난 귀한 아들 예수님은 사생아 취급을 당할 것이고 자신의 사랑하는 약혼자 요셉에게도 버림받을지도 모르죠. 이러한 선물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 믿음으로 순종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알고 있지만 바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첫 반응은 이렇답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그녀의 첫 반응은 무엇이죠? 바로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앞절인 29절에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생각하매 라고 합니다. 이 생각했다는 말은 원어로요, 회개 용어인 감사하다를 뜻합니다. 즉, 매우 이성적으로 이 상황을 숙고하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마리아는 유대인 여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인간과는 존재적으로 다르며 인간이 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교육받았었죠. 당연히 마리아는 이 천사에게 들은 복음이 선뜻 믿기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그녀의 반응은 유연했습니다. 그 말씀에 의심을 품기만 하고 대화를 끝낸 게 아니라 질문하며 정보를 더 구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찌 이 일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반응도 마땅히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요,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상황을 통해 포장되어 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마리아처럼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의구심만을 품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물으셔야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기도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질문해야 할까요? 그것은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 이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내가 고민하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 경험, 내 가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질문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 배워야 하는 마땅한 믿음의 첫 반응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반응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요. 아, 그렇군요. 분명히 알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계획에 저를 끼워주시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라는 식의 반응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반응인 거죠. 아직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힘껏 따라 보겠습니다. 아직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말씀이니 따라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 마리아의 반응만큼밖에 할 수 없을 그런 상황들이, 답답한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 몰라 두렵고 의구심들이 들어도 아직 내 안에 시원하게 그 답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그럼에도 주의 말씀이 오니 순복하고 순종하고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주의 말씀이니까. 나의 주인의 말씀이니까. 주님, 솔직히 아직 이해되지는 않지만 힘껏 따라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니까요. 마리아가 그 찾아올 결과에 대해,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찾아오는 그 결과에 대해 이성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마리아는요, 내가 그 수치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언제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를 위협에 늘 노출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심지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평생 사생아 취급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이해되지 않는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만 붙잡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이 10대 소녀였던 마리아에게도 분명 꿈이 있었을 겁니다. 요셉과 결혼을 약속하고 사랑하는 그 요셉과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인지 아름다웠던 꿈들이, 계획했던 꿈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모든 것이 불투명해져 버렸죠.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년엔 꼭 이거 해야지, 또 저거 해야지. 내 판단과 경험으로 계획해도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못한 자리로 나를 부르실 때가 굉장히 많으시죠. 오늘 약혼했던 마리아, 결혼을 약속하고 있었던 마리아가 딱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그 10대 소녀가 보인 것은요, 순종이었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작은 믿음의 그 순종, 그 믿음의 전진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셨죠?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창조자, 처음과 나중 되시는 참 하나님 그리스도를 자신의 태중에 품는 그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그 누구보다 그 선물을 품는 영광을 맛본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은 순종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주님,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주의 말씀이오니 내가 순종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크리스마스의 참된 선물, 이 인생의 어떤 것보다 크고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잘 받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답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마리아보다 더 주께 순종을 잘 할 수 있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마리아보다 그 선물,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마리아의 순종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알기 전의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모두 다 이미 그 결과까지도 이 성경을 통해 알고 있죠. 위대한 종이 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뜻과 모든 것을 버리신 그분을 이 말씀을 통해 생생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마땅히 우리의 반응은요, 순종일 수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제게 이렇게 해주셨으니 저도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을 드리겠습니다. 순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자의 순종을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지만 십자가를 알기도 전에 그 길을 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삶의 여러 순종의 자리에서 평범한 10대 소녀였던 그 마리아에게 뒤지지 마십시오. 성탄절을 기다리며 그녀가 하나님 앞에 보여준 순종의 길을 우리도 당당히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리아와 같은 자들입니다. 왜죠? 그것은 우리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이 안에 품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는 시간이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흠맘고 미천한 이 작디 작은 좁디 좁은 내 마음 안에 그 큰 선물을 주시려고 주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얼마나 멀리 내려보내셨는지, 또 이 땅의 전부를 포기하고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의 순종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는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나를 택하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 경이로움, 이 경외감을 가슴에 안고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크리스마스의 참 선물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는요, 순종으로 그 선물을 품은 자가 되었고요. 우리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질문하며 순종으로 그 선물을 잘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가장 먼저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나의 작음과 주의 크심을 깨달아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실행력을 허락해 주소서. 이번 크리스마스가 나를 택하여 찾아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 각자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